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찬양을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주님
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하시네. 우리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했으니 거친 잔잔바리 그들의 찬송들이 내 제사했으니 거친 잔잔바리 그들의 교회들이 주를 향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제사했으니 거친 잔잔바리 그들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사랑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우리 한 번 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겁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힘을 다해서 주님 고백하십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예배로 나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방금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예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가 그 어떤 예배보다 가장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만의 예배 주님이라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들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학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믿음의 학생으로 고별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학생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악하고 험난한 이때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순결과 사랑을 배우며 지혜를 허락하셔서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교회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여 이 교회와 민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학생들이 그 앞길을 지도받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섬김에 청소년부가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신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즐거운 예수님과 함께 홈핑을 즐겼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집에서 영상도 찍고 혹은 교회 나와서 재밌는 영상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3주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거표들을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간은 주님과 함께 홈핑하기였습니다. 주님과 홈핑이 시작되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다의 그 홈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주님과의 홈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생긴 변화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바로 세상에 파고든다의 엔터, 그 홈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을 3주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변화받은 그 사람이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자신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파고들어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실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홈핑의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유지하고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도록 힘쓰게 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실천하고 세상에 파고든 인물이 누가 있을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개했던 조선 땅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이 땅 가운데 들어온 한국 의료 선교사들이십니다. 먼저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하는 이 설교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안양감리교회의 사랑이 살린다라는 설교를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림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랜턴은 1885년 5월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과 함께였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그의 어머니였던 메리 스크랜턴은 54세에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교육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을 위해 조선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을 세우며 실현되었습니다. 이 이화학당의 유명 인물로는 대한민국의 독립 만세를 외친 유관순 여사가 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아들 윌리엄은 예일 대학과 뉴욕의 콜롬비아 의대를 졸업한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땅으로 개척 선교를 자원해서 온 인물입니다. 처음 조선에 도착해서 제중원에서 한 달 정도 진료를 맡았으나 왕실 고위층 중심의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서 영과 육을 살리는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으로 부르셨다면 그 대상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스크랜턴은 정동의 한옥 기와집을 구해 그곳에 최초의 서양식 민간 의료기관을 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병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이든지 낮 10시에 빈병을 가지고 와서 미국 의원에게 보이시오. 그는 돈이 없어 진료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고
약을 제공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고종 황제는 스크랜턴의 조선 이름인 실한돈을 따서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시병원은 소외된 자들의 병원답게 당시의 풍습의 제약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외된 자들, 방황하던 여성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랜턴의 요청으로 미국 감리교회 선교부도 여성의사 하워드를 파견해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전신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병원은 스크랜턴이 개설한 이 시병원은 극빈자, 어린이, 여성 모두를 아우르는 백성들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과 그의 선교가 항상 순조롭게만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1886년 서울 땅을 밟고 난 뒤 3년 뒤 서울에는 괴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양 선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몰래 데려다가 삶아먹고 눈을 빼서 사진기에 쓴다는 유언 비어였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잡아 외국에 노예로 판다는 소문도 이야기가 퍼지자 이 분노한 군중들은 이화학당과 시병원 그리고 보구여관 등을 표적 삼아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한때 피신을 고려했을 정도로 선교 사역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실 피신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다가 피신한 사건이 있었죠.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되어야지만 총성이 울려야지만 피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그 박해와 사람들의 위협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훗날 스크랜턴에 이어 상동교회 담임이 된 전덕기 목사님 역시 이때 생긴 외국인 선교사님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스크랜턴의 집에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스크랜턴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그 오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스크랜턴 목사님의 조수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짓 소문의 정체가 드러났고 선교사들의 진심을 알게 된 민중들은 이 오해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선교의 통과 의례를 겪고 난 뒤 신뢰를 얻은 이 시병원은 많은 환자가 몰려들었습니다. 1880년 한 해에만 5,500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스크랜턴의 의료 선교는 조선인들이 가졌던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깨트렸습니다. 그 오해를 바로 잡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으로 다져졌습니다. 그는 본국에 보낸 선교 보고에서 의료 선교가 조선을 열었고 지금도 널리 씨를 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궁에서 오두막 집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오두막 집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계층에게 영향력을 펼쳤다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고 있다고 보고서에 자기가 썼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병원이 있던 정동은 왕궁과 공사관이 있어 고위층과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백성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스크랜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888년 12월 박해가 있은 뒤 6개월 뒤에 서대문 애옥의 언덕에 미국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애옥에서는 어려서 죽은 아이나 연고 없던 시신을 묻는 공동묘지가 있었고 전염병 환자를 수용하던 활인서가 있어서 그곳은 일반인들이 접근을 꺼려하는, 왠지 거기 가면 뭔가 옮을 것 같고 부정을 탈 것만 같아 꺼려하는 죽음과 질병의 땅이었습니다.
2년 뒤인 1890년 10월에는 서민이 많고 사람이 밀접해 있는 남대문에, 그리고 1892년에는 백정과 갓바치와 같은 천민이 모여 살던 동대문 병원에 세워졌습니다. 감리교 의료 선교사 윌리엄 스크랜턴이 계획한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스크랜턴은 선교 초기에 전염병이 걸려 버려지거나 가난하여 진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일반 민중들을 상대로 한 의료기관으로 해민서와 활인서가 있었으나 이것은 한양에만 있었고 수용시설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1886년 진료한 환자들의 수 5,500명만 보아도 활인서와 해민서에서 그 환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벅찼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병에라도 걸리면 살 수 있는 확률이 희박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긴 이 스크랜턴은 선교 본부에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가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입니다. 시급한 사역은 치료받지 못하는 천민 계층 환자들을 위한 의료시설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회생 불가능한 병이 들거나 전염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추방되어 움막 안에서 혼자 살도록 버리는데 이런 환자들을 돌볼 만한 자선기관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서울 성 밖 어느 곳을 가도 언제나 버려진 환자들을 수백 명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선교기구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성 밖에 버려지고 그 버려진 사람들이 성 밖에 수백 명씩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스크랜턴의 사역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겠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웃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경계를 나누었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삭개오를 죄인 취급할 때 이방인 취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며 자신들은 경건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인물로, 사람들로, 혐오 사람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처럼 사람들의 경계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은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병자도 이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인 취급에 가까웠습니다. 유대교를 믿지 않는 이방인 역시 이웃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웃은 그러한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모른 척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33절부터 보기 시작했지만 쓰러져 있는 그 아픈 사람들, 레위인과 제사장들, 경건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 그 아픈 사람을 지나쳐 갔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함께 아파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기도 했습니다.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탈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오늘날의 대중교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용한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걸어서 이동하고 무조건 탈 것으로서 장거리를 이동했던 그때에 자신의 탈 것을 빌려주는 모습은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고 봐도 무관할 만큼 대단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돌봐 주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다 나을 때까지 끝까지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크랜턴은 이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왕궁에서 오두막까지 그의 이름이 소문이 날 만큼, 그의 병원이 소문이 날 만큼 그가 다가가고 그가 치유했던 사람들의 폭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했던 의료 선교 사업은 더 낮은 곳에 있는 성밖에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스크랜턴은 조선의 아픔이 단지 질병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고통 역시 큰 아픔이라고 여겼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조선들의 마음 이해를 했습니다. 병원교회로 시작한 상동교회는 이후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애국 청년들이 모여 강력한 민족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스크랜턴은 담임 목회자로서 청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일제히 침략이 가속화되어가는 조선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의료 선교를 펼쳤던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그의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 함을 몸소 보여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영향을 받은 청년들도 신앙과 애국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사득액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황제가 퇴위당하는 풍전등화의 상황, 정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상동 청년회는 구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과 구국 기도회, 일사늑약 무효 상소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랜턴의 지지에 힘입어 이곳에서 전덕기, 이동영, 이동희, 이준, 이시영, 이상설, 주시경, 이승만, 박용만 등의 많은 민족 지도자가 배출되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사람을 길러낸 사역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크랜턴은 당시 감리교회 최고 지도자인 해리스 감독이 노골적으로 친일 정책을 지지하자 해리스 감독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한국 통치를 적극 옹호하는 해리스 감독에게 한국을 좀 더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의 편에 그리고 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낙담한 스크랜턴은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성공회로 교적으로 옮긴 뒤 지방으로 내려가 평신도 의료 선교사 사업으로 이어갔습니다. 스크랜턴은 29세의 내한에서 30년간 조선에서 병들고 상처받은 자들을 보듬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듣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말로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말에 큰 힘이 있지만 복음은 행함에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인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계명 1번부터 4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5번부터 10번은 바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스크랜턴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정신을 우리 조선 땅 가운데 심어 주었습니다.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위로하고 마음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까지도 돌보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에 공감하며 조선인들의 편에 섰습니다. 사랑으로 조선의 수많은 생명을 살렸단 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의료진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퍼지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접어들어 오늘도 굉장히 널널하게 앉은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로 많은 의료진이 계속해서 헌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 정신에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의 희생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로 후원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면서 미디어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손 내밀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바로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계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픔을 겪는 이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나아갈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그리고 권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실천하며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릴 텐데요.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할 겁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향하여 그 아파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마음으로, 그 나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낮은 곳으로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낮은 곳으로 나아가 있는 우리의 의료진들과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먼저 우리를 솔선수범하며 아픈 곳에 나아가야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주님 힘 더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주셨네. 하나님 이 사람이 잡고 이곳에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이 건너가고 십자가 뒤에 예수의 손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뒤에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분별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더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만지실 때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낮은 곳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주님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더욱더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하여 흘려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낮은 곳에 사용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귀한 곳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지킬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광고가 좀 있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달 생일 축하 저희가 첫 번째 주에 못했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은이와 준기, 지은이와 형우와 민주 8월달 생일입니다. 이준기는 저기 앉아있는 준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5명 생일인데 혹시 오신 친구들 있으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부장님이 선물 나눠주실 테니까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축복 노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3주 동안 만들어낸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담아낸 영상 시연회가 오늘 있습니다. 이 광고 이후에 영상이 계속 나올 텐데요. 4팀이었는데 총 길이는 30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시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순서는 제가 임의로 정했고요. 여러분들 보시다가 혹시 돌아가실 일,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다면은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팀부터 해서 영상 계속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가끔 리액션 기계처럼 박수도 쳐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러면은 첫 번째 영상 박수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